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강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43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 10월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2021년 전체를 따져보면 2021년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 됩니다. 슬슬 한 해의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정리하고 결산해야 되고요. 이 석 달 남은 시간 동안 부디 좋은 마무리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서로를 향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르죠? 보시면 소망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시고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시고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소망과 꿈과 기쁨을 다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프랑스의 로벤 가리라고 소설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공군으로 참전을 했는데요. 이 공로가 많아서 무공 훈장을 받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훈장 받을 때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전쟁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이 가장 큰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그 어머니의 편지가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라오는 어머니의 편지가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으라고 평안하라고 매일같이 편지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말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았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한번 다 기쁘게 안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딱 돌아가 보니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미 어머니가 10개월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서 아들이 절망할까봐 알리지도 않고 또 아들이 또 군대에 있으면서 눈치채면 안 되니까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들을 위해서 미리 300통이 넘는 편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도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서 그 미리 써놓고 준비한 편지를 어머니 대신 매일같이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벤 가리 자신은 이렇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편지를 보고 그동안 전쟁 속에서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어머니, 저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벤 가리의 어머니처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져 그 이루심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준비 과정을 사람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는가라고 할 때 꿈과 이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꿈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여러분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의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공통점을 가져가시고 이 꿈과 관련해서 한 명은 무엇을 해요? 꿈을 꾼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을 해석해줄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지혜롭고 흠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진 바로가 그 꿈을 자세히 알고 있는 요셉을 만나는데, 앞에 나온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어떤 꿈을 꿨습니까?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먼저 딱 등장해서 평화롭게 정말 풀을 뜯고 있고, 뒤에 또 어떤 암소들이 등장한가 봤더니 삐쩍 마르고 흉측한 7 암소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먼저 나온 아름답고 정말 살찐 암소를 먹어버리는, 바로 이 꿈을 바로가 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꿈의 정체, 이 꿈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꿈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그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꿈이며, 그 꿈의 내용은 7년간의 풍년이 오고 7년간의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주신 이유와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흉년을 그래서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있었던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흉년이 올 것이니 이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차례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체험, 특별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많이 베풀고 특별히 축복을 많이 주시고 특별히 많은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뭔가 목적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받은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일을 해라,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일, 그 일의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누구보다도 꿈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요셉에게 모든 일의 처리가 맡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주셨으면 주신 은혜로, 지혜를 주셨으면 주신 지혜로, 물질을 주셨으면 주신 물질로, 능력을 주셨으면 주신 능력으로 바로 그것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관리를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주신 은혜의 관리, 주신 축복의 관리, 주신 능력과 재능의 관리를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신앙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최전선에 나가서 서는 것,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바로 이렇게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최전선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전도에 있다라면, 구원에 있다라면, 또 구제에 있다라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 전선에 서서 그 일을 하는 것,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최전선에 서게 될 요셉을 향한 바로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왜 이 요셉을 쓰는가라고 할 때 이렇기 때문에 씁니다라고 바로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보시면은요, 두 가지 평가가 나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신앙과 관련한 평가가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됨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 먼저 38절 말씀을 볼 텐데요. 38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모든 신앙인들을 향한 공통적인 평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의 감동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어제 발음들이 너무 심하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평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사람다움의 모습, 그런 평가.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믿는 사람 같구나. 부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이런 음성들이 들려주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평가가 39절 말씀에 나오는데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무엇을 가졌습니까? 명철과 지혜를 가졌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를 요셉이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명철은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명철이고 지혜는 상황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상황이라도 대처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의 의미만을 따진다면 이 말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일이라도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 어떤 일이라도 이 사람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그분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와 명철이 더해졌기 때문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 이름 앞에 그 능력 앞에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8종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이 무엇인가 봤더니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를 누가 핍박해요? 세상이 핍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의 말에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일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는 대단한 능력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지극히 나약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모자라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능할 것 같은 대단한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일까? 이런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까? 요셉과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대단하게 보였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도인데 목회자인데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라고 생각하니까 걱정도 되고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중에서 알 볼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54년에 발표한 희극이 하나가 있어요.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희극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영국의 역사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연극처럼 만들어 본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대화가 이 안에서 나오는데요. 시대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인데 이 당시의 영국의 왕이 누구냐면 헨리 8세, 많이 들어보셨죠? 헨리 8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결혼 생활이 좋지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엠볼이라고 하는 애인이 생겨버린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요.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엄연히 외도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을 기획하는데요.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귀족들이 먼저 반대하고 로마 교황청도 반대하니까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반대를 물리치고 이혼을 하고 이 사랑하는 나의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딱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당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저를 지지해 주세요. 이 이혼을 대법관이니까 허락해 주고 내 결혼을 제발 법적으로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 토마스 모어가요, 헨리 8세에게 묻는 거죠.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당신의 이혼과 결혼은 사적인 문제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에게 와서 나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아주 유명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헨리 파스가 토마스 모어에게 이렇게 말해요. 토마스, 당신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정직과 강직함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당신이 나를 지지하면 세상도 국민들도 나를 지지할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정직함, 세상이 인정하는 강직함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서 부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의 요셉, 헨리 8세 앞에서의 토마스 모어, 결론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 앞에서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도 우리를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내가 받았고 지금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 되셨어.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인정은 물론이요 세상의 인정도 받아서 내가 가진 이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축복이,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완벽하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